네, 사랑하는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응답받고 감격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던 자녀가 돌아오고 병든 가족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 드릴까요? 예배 드릴게요. 헌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또 기다렸던 자녀의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그분이 누구신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접하려는 감사를 준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정한 감사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머물러서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노아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염소 새끼를 잡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 하면 정성껏 차린 밥상, 최고급의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분이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귀한 분이니 내가 잘 대접해야지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이신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사인으로 감사는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둔감한 마노아는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내게 이득이 되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번제, 전 존재를 불태워서 드리는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둔감한 마노아는 그 뜻을 모르고 다른 것만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마노아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떠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되면 믿겠다. 결과를 봐야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노아의 질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히브리어로 기묘자는 펠리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계산하고 결과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늠할 수 없으신 일을 행하는 기묘자이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 앞에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시작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감사는 인간적인 보응의 차원이었습니까?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나요? 일의 계산과 결과를 보고 믿겠다는 기복의 신앙입니까? 나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시는 기묘자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심에 감격하며 엎드리는 신앙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적과 안위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마노아는 결국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것도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갑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이게 마노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아내가 또 한번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보, 우리가 죽을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겠냐고. 그리고 이 말씀도 안 해주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우리 앞에 불꽃 같은 이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적, 펠레는 단지 신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불꽃처럼 임하실 때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감동 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진짜 이적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 없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회개하게 된 것임이 인정되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부르신 사명을 위해 붙들고 계심임을 믿습니까?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고난과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 삼손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름처럼 작은 태양, 이스라엘을 비출 빛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놀라운 사명을 품고 자라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기서의 복은 단지 형통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또 예배와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그 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양육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서 움직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암입니다. 단순히 걸음을 떼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뒤흔들다, 충동하다, 진동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흔드시고 사명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지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이라고 했는데요. 소라는요, 이름은 예쁜데 뜻은 고통과 찌름의 땅이에요.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에스다올은 어디입니까? 기도함, 간구함, 요청. 그러니까 기도와 사명이 만나는 곳이에요. 자라는 곳이에요. 마하네 단은 무엇입니까? 단지파의 진영. 이 단이 뭐냐면 심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진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고통과 찌름의 땅에서 이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는 곳에서 또 에스다올 기도와 사명의 자라는 땅에 그 사이에 마하네 단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사명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잘 됐다고, 또 내가 원하는 복을 얻었다고 감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님 손에 이끌려 무당에게 제사를 지냈던 집사님의 큐티 간증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후에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구속사의 말씀과 목장에서 나눔을 통해서 내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부도 잘하셔서 가정의학과 의사도 하고 계셨는데 또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소그룹 리더도 되시고 목자로 섬기게 되셨는데 이제 어느 날 시아버님이 담도암으로 또 이렇게 큰 투병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적도 구했는데 결국엔 소천하게 되셨고, 근데 그 이적은 투병 동안 우리 시어머님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전도의 이적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저를 움직이게 하셔서 지체들과 함께 외로워하시는 시모님을 잘 돌보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 성공과 안위가 아니라 저에게 질서를 순종하며 사는 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또 찬양하고 고백한다고 이렇게 간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은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복, 말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나의 소라와 에스다올은 어디입니까? 나는 고난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 곧 성령의 순종함으로 움직이며 진동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조차 사람에게 보이려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적이 아닌 임재를 사모하고 두려움이 아닌 사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뒤흔드시고 자녀와 가정을 통해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